오늘 제목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살아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곱이 자신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뭐였냐면 형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형 에서를 향해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서 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400명을 동원해서 오고 있는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셨어요. 녹여서 형제가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그 입 맞추다라는 단어 안에는 뭐냐면 서로 화해하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후 형제는 서로 화해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길로 가요.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밭을 세겜의 그 추장이 누구냐면 하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몰이라는 사람한테서 사요, 밭을. 그리고는 이건 뭐냐면 정착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이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강간 사건으로 인한 야곱 아들들의 살인 사건, 이것은 바로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20년 만에 야곱의 가족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 희한한 게 뭐냐면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막 그랬던 분이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리고 야곱 가족도 하나님께 나아갔다,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단지 인간의 욕망과 분노, 그리고 서로 계산하는 것만 나오더란 말이지.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 배경은 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인생,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이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영적 위기가. 자,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이 딸이 있었어요. 이 딸 디나가 이 세겜 땅,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세겜, 그 이름도 얘 이름을 따서 아마 성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해요.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나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나는 억압하다, 학대하다, 그 다음에 모욕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명백한 폭력 사건이에요. 폭력 사건. 그런데 당시의 고대 문화에서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취해서 아내로 삼는 건요, 어느 정도 용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겜이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뭐 다들 하는 건데 뭐. 그리고 그러니까 저질렀던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당시에는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저 아내로 삼고 싶어? 그럼 겁탈해버리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디나를 돌려보내지 않아요. 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다 감금시키고는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과 한마디 하잖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딸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야곱 자손 간에 통혼하자, 서로 너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내 딸을 너에게 주고 서로 통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한민족이 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한민족이 되잖아요. 한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약속을 계승해 줬잖아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큰 민족 가나안 땅 복의 근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들이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특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야곱의 지파로부터 못 오는 거라고요. 결국 야곱 가족은 세상과 뒤섞여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편 이제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거든요. 시므온과 레위가 극히 분노를 합니다. 그 결과 할례를 하면 딸을 주겠다. 이 할례라는 뭐냐면 이제 남성의 성기에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포경 수술. 그걸 하면 이제 딸을 주겠다. 이거 이제 이 포경 수술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하는 것이 바로 포경 수술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 그 야곱의 그 사기꾼적인 기질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대물림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속여요. 그렇게 속여 말하기를 뭐냐면 속여 말하니까 이 세겜이 이 추장의 아들이니까 다시 자기에 있는 그 세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3일째 이게 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3일째 가장 고통스러워서 누워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모두 꽁꽁꽁꽁 찍어서 다 죽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미리 경고도 해주지 않고 개입하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뒀을까? 여러분 그 해답은 33장 말미에서, 우리가 오늘 34장 읽었잖아요. 33장 말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세겜 성읍에 머물렀다라고 33장 말미에 있거든요. 이게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머물렀다는 거 뭐냐면 이것도 잠시 머무른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거기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땅을 사요. 그 밭을 산다고요.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 가족들 위해서 땅을 사고 뭐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온 거 아닙니까? 약속 지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야곱이 처음 형 에서를 피해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결혼한다는 명분으로 하란 땅으로 가잖아요. 갈 때 이제 그 중간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피곤해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잤단 말이죠. 돌베개를 하고 이제 잠이 들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계승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계승해 주시고 떠나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 야곱이 그것을 듣고 이 사람이 깨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돌베개를 바르게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배해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이란 말은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델로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바로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안전과 또 그의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이 웬 말이야. 그 엄청나게 많은 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 지키면 돌아온다고 하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듯이 보기에 좋은 땅, 문화가 발달한 세겜 땅에다가 밭을 사서 거기서 터를 잡은 거야.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어느 정도로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딸 디나가, 강간 땅의 이 디나가 3살, 5살쯤에 가나안 땅,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강간을 당할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야.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는 그럼 어떠냐? 그럼 영적으로 상태가 괜찮으면 괜찮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 야곱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지 문제가 벌어지자 자기가 죽을까봐 아들들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님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주민. 예. 그러니까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금을 당해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약탈자가 되었어. 그런데도 야곱이 지금 그 욥처럼, 욥은 어땠냐면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난 다음에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봐 이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 회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거는커녕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까봐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다니까. 이것이 베델을 떠난 야곱의 영적 상태였어요. 목사님, 지금 베델로 가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그 근거가 이게 맞나요? 네. 이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 후에 바로 이어서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가서 그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갚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야 너 약속 지켜, 너 나랑 약속했는데 약속 왜 안 지켜, 그런 의미를 넘어갑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세겜이라는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기 때문에, 즉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약속을 지켜라. 너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약속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2011년에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안디옥 교회, 이 뉴욕 교회 전신이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예, 이제 나누어졌죠. 흩어지고 그때 저도 이제 수원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갈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한 3년 동안 3년에서 4년 정도 제가 이제 양육했던, 그때 우리 안디옥 교회에 그때 있었던 쭈엄성, 쭈쭈 먹이는 엄마들의 성경 모임, 쭈엄성 이제 그 엄마들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청년들, 예, 송정미 집사님 그때 청년이었고, 예, 뭐 청년들, 이 청년들에게 현미고 원사님도 그때 청년이었는데 이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그때 임성빈, 뭐 송영민, 뭐 이런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이제 수원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3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그 큰 교회를 경험하고 오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3년 하면 돌아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와서 같이 교회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 안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3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제가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볼 일도 안 본다. 죄송하지만 그때 그만큼 아프고 힘들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제가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느 순간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제가 큰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회사를 다니는 그런 어떤 영적 상태가 되었어요. 큰 교회다 보니까 물론 그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어떤 케어를 해야 되는데 대형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문제였어요. 제 문제. 예. 그렇게 영적인 문제에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올 때쯤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려고 했던 그 교회와 이제 문제가 어긋나면서 제가 공중에 떠버렸어요. 한마디로 백수가 돼버린 거지. 띵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훈련받는 시간을 경험해요. 철저하게 다시 born again, 저의 영적 상태가 다시 정리되고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그 선포를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가운데 그 내용들이 거의 그때 형성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에 이제 주님과 약속하고 또 성도들과 약속했던 그 뉴홉교회, 안디옥교회 전신 이 뉴홉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한 약속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 약속하는 단순한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과 과거에 했던 약속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주님과 약속한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은 그 이상의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에는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신앙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영적 경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삶하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비로소 안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잊으면 주님이 자극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우리가 수행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과 동화된다. 세상과 동화됩니다. 야곱이 정착한 이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히위 족속이에요. 여러분, 히위 족속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족속입니다.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모두 신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대와 우리 중세의 미술과 음악들은 다 종교하고 관련돼 있죠.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천지창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이티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마주치는 거 기억나세요? 이게 천지창조, 이게 유명한 그림이고, 모든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 종교와 관련됐어요. 마찬가지로 게다가 이 가나안 사회는 매우 타락한 문화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농경 사회잖아요. 농경 사회니까 이 신들이 성적인 어떤 교합을 할 때 비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러면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이 비가 오려면 두 신이 죄송합니다. 음란한 짓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배에 우리처럼 예배 일부는 하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고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2부는 뭐냐면 성전의 창녀들과 성적 교합을 함으로 인해서 신들이 비를 내리도록 자극하는 그런 예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음란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지금 디나가 이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음란한 가나안 여인들과 어울리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겜 성읍의 그 추장의 아들인 이 세겜이 자신의 마을에서 보던 막 이렇게 분칠하고 뭐 화장한 이 여인들과는 다른 청순한 미의 그 여인이 있으니까 호기심을 느껴서 그 여인을 범한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자 세상 문화에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물들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책이 어디냐면 레위기라고 좀 다들 말씀드려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는 제사법과 그다음에 정결법이 나옵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라. 뭐라고요? 다시 해볼까요? 뭐라고요? 거룩, 거룩. 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거룩한 백성이 더럽혀진다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레위기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혀서 모두 부정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한센병자들도 성 밖에 거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 더럽히게 된다. 이 거룩의 원리는 세상에 나가서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이 원리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교회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 순간에 어떠한 음란한 생각이나 다른 나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원리에 따르면. 그럼 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저부터도 안 되는데 무슨 예. 그럼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 이 레위기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문화에 젖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이들은 언제든지 애굽에서와 같이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음란하게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한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본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가 뭐였냐면 일단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였어요. 이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상태니까 분리시키는 게 답이었다고. 분리시키는 게.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상한 것은 예수님 있잖아요. 이 신약에 나온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레위기의 모든 규율을 앞장서서 파괴하시는 분이야. 회당장, 어떤 일이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간대요. 그래서 고치러 이제 아프니까 고치러 가는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이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피를 흘린다라는 건 뭐냐면 이 레위기에 따르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는 여인을 접촉하는 것은 부정을 입는 거예요. 그 부정이 넘어오는 거지. 근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잡았어. 접촉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부정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역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이 여인이 치유돼 버려요. 또 레위기에는 죽음과 접촉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 죽음의 기운이 생명을 오염시킨다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 예수님이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지나서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갔더니 이미도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만졌는데 웬걸 이 딸이 살아났어요. 레위기의 거룩의 공식이 깨졌다고, 뒤집혔어요. 어째서 레위기의 거룩의 원리가 이렇게 다른 거냐? 왜 뒤집혔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 자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거룩한 예수님이 부정을 회복해버린 거예요. 치유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우리 지금 앞에 보시고,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마치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바로 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 선포가 일어났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충만하면 그 다음에 나가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이 있죠.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가서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그 법칙을 깨는 건 뭘까요? 내가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의 그 거룩함으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시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문제들에게 휘둘르는 것이 아니야. 막 약속 어겼다고 문제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로,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예배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럼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여기 손지호 형제하고 이민수 형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교회에 온 지 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아직 말씀을 본격적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두 형제가 1년이 됐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다고 여기셨는지 권면하셨고, 권면을 제가 했고, 그리고 두 형제의 마음에 어찌됐든 뭐 자이든 타이든, 네, 저는 자이라고 믿습니다. 형제님들 자이죠? 네, 저 두 분이 맞다고 합니다. 예, 예,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시원 형제가 약 2년 정도 간격을 두고 저랑 계속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영감일기 들어보셨죠? 영감일기 저 형제가 나눴던 것처럼 자신의 그 비전을 찾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게 된 거예요. 기대하기는 이제 주님께 한 걸음 나오기로 한 이 두 형제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되는 삶,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 그러한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여기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 영적인 무뎌짐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겜의 문화 속에서 큰 비극을 맞은 겁니다. 딸 디나는 세상 문화에 무방비로 있다가 강간을 당해버리고, 아들들은 분노로 살인을 당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되려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채워질 때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그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질 때 시작된다.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질 때. 처음에는 예배 한번 빠지고, 기도가 조금씩 줄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은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의 그 가정에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정금같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